여러 오늘 모습에서 함께 의지하겠습니다. 내 영광과 영광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찾아야 많은 영예에 대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입은 사람이 오면 복고까지 들으세요. 우리가 보면 나오니까 4절까지 돼야 되는데 지금 맞아 나머지 부분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여기 적은 또 다른 자에게 너희는 너희의 길이 오늘 말씀은 역시 목회서진의 대단히 유용한 실제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만 생각하다가 너무 지역적인 문제를 한번 잊어버리고 어느 사이에 보면 근본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서느냐, 마틴 루터는 신앙이란 honest God,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서는 그게 신앙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인간 세상에 사니까 인간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즉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는 이웃과의 관계. 그것이 이웃과의 관계로 이렇게 계속 발전해 나가기 때문이고,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교회에서 가만히 보면 모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고 교회에 나왔다. 교회에서만 교인들과 만나고, 교인들과 만나고, 목사님과 만나고, 장로님과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상처를 입는 사람이 많아요.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모처럼 하나님 앞에 나왔던 사람이 나도야 안 나가. 예,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셨어요? 전도해 보면은요, 교회 한 번도 안 나와본 사람 많잖아요. 많이 교회 나오고 왔어요. 근데 왜 안 나오냐? 상처를 입었어요. 교회 나왔다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상처를 입어서 그만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무너지고 교회 안 나오게 되는 그런 잘못된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오늘 성경 말씀에 야고보는 얘기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너희는 사람을 의롭게 하지 마라. 아주 간곡하게 또 실제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주신 축복, 이걸 은혜로 받아들였다면 나 자신이 소중해야지. 먼저는 내가 소중해.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소중함. 그 다음에는 이웃이 소중해. 이웃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사람을 외모로 대하지 마라 하는 귀한 말씀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왜 그런 말하죠? 얼짱, 끝짱 이런 말 하잖아요. 얼굴 보고 사람을 대하고 그 몸을 보고 사람을 대하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없다. 그런데 제일 그 중에 잘못된 게 돈을 보고 사람을 대하는 것. 돈을 보고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잘못된 게 없어요. 또 그가 가진 지식과 지위를 보고 대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오직 신앙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동등한 관계에서 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 책은 다 보셨을 거예요. I am now라고 하는 책인데요. 마틴 부고의 유명한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한 권의 책이 계속 이것을 말합니다. I am thou. 나와 너. 나와 너냐? 나와 그것이냐? I am thou, I am it. 거기에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 관계를 대할 때 내가 목적이 돼도 안 되고 저가 목적이 돼도 안 되고 특별히 이웃이 내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내 수단이 돼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으로, 명예적으로, 향락적으로 내 생활의 수단으로 아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내가 내 수단이 아닙니다.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격 관계에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대하지 못하고 어느 사이에만 수단이 되고 내 향락을 위한 수단, 내 생활을 위한 수단, 나에게 진보를 하는 사람 아닌 것이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데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역시 내가 나를 사랑해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해야 돼요. 왜?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하는 엄청난 구속의 은혜를 보고 그 속에 있는 나를 생각합니다. 나는 소중합니다. 먼저는 나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웃을 나와 같이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잠시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웃이 수단이 될 수 없다. 물론 이웃이 목적이 돼도 안 된다. 이건 동등한 관계, 동등한 인격적 관계라고 하는 것을 항상 지켜가야 됩니다. 제가 지난 대학에서 옛날에 기독교 윤리를 여러 해 가르쳐 보았습니다. 그때는 이 기독교 윤리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웃을 어떻게 대하느냐,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인격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제가 되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유명한 로마서 14장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증물로 먹게 하지 마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한마디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 저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저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 식물로 먹게 하지 마라. 하찮은 것 가지고 마음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 언제나 우리는 이웃관계를 볼 때 저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나를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저분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하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을, 십자가를 보고 이웃을 보는 그런 이웃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이 I am now입니다. 어디나 I am it이 아닌 I am now, 꼭 같은 관계로 아내도 대하고 자녀도 대하고 이웃도 대하고 그리 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마라 하는 말을 헬라어 문제를 보면은 프로스포미 엔트레스, 아주 재밌는 말이면 한다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본다. 이 얼굴로 본다 하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봐서는 안 되죠. 얼굴 보고 대하는 거 아니죠. 그리스도를 보고 그를 대해야죠. 그리스도를 보고 대하는 인간관계로 바꾸지 않는 말입니다.
제가 인천에서 목회하는데 신방을 많이 해서요. 이 딸이 신방을 하는데 어떤 집에 가니까 참 가난해요. 방이 둘밖에 없는데 애가 8개예요. 애가 8개니까 얼마나 하고 그런 집에 방을 막으래요 아이들이다. 그런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막내 동생이 있어요. 막내 동생을 온 형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서로 뺏어가지고 한 번씩 안아보고 서로 만져보고 말고 어떻게 사랑해 동생을 왜 그럴까? 그걸 말을 듣고 제가 아주 신학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8번째 아이예요. 8남매인데 마지막 아이를 낳다가 어머니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노환이라서 그만 이 애를 낳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생명과 이 동생의 생명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애는 그 애를 볼 때마다 어머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생각을 하고 동생을 생각해요. 어머니 생각하고 동생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동생이 너무 예쁜 거야. 온 형제가 어떻게나 동생을 사랑하는지 난 그렇게 동생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해본 일이 없어요. 참으로 신학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저 동생은 어머니 생명과 방 그런 걸로 어머니 생각하고 동생을 생각한다.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귀한 일입니까? 내가 이름을 내지 않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름을 대면 다 아시는 분이니까요. 우리나라의 국방장관을 하신 그런 분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다른 교회에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신당동 중앙교회에 있을 때 그쪽으로 교회를 옮겼어요. 별로 멀지도 않은데 교회를 옮겼어요. 이게 좀 미안하잖아요. 왜 그 교회에 출석 오래 하시던 분이 이쪽으로 옮겼습니까? 하고 한번 불렀어요. 그랬더니 국방장관이라는 게 그것도 아닌데 내가 장관이겠다 하니까 그 교회에서 그저 장관이 나뿐만 아니라 아예 의자 하나 만들어다 놓고 여기다 특별 의자 갖다 놓고 여기 앉으세요. 아무리 말해도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교회 옮겼대. 왜 그래? 여기 오니까 똑같이 대하니까. 똑같이 대하는 게 좋지. 이거 내가 장관이라는 게 별것도 아닌데 미치다가 말 건데 그 장관이 하는 바람에 그만 교회까지 옮겼어요. 여러분 장관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똑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옛날에는요 이게 어려웠거든요. 인간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남녀가 다르죠. 옛날에 미안하지만 남자만 호적을 하고요 여자는 호적에 올리지도 않았어요. 여자는 옛날에 그랬습니다. 남녀가 다르지요. 또 자유인과 노예가 다르지요. 자유인은 옷을 입었지요. 노예는 신발이 없어요. 옷도 지웠지 않아요. 얼마나 비상합니까? 자유인과 노예, 유대인과 이방인 전부 다른 계급의 다른 신분의 사람들이에요. 이 교회의 모임. 기독교가 세계적인 교회가 된 이유 딱 2가지가 있습니다. 남녀 차별을 없애서 그 다음에 노예 해방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예 해방. 이 노예 해방 우리는 옛날 노예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랐죠. 노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노예는 죽여도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 데예요. 그런 때에 노예를 사람으로 대해서 이 얼마나 굉장합니까? 교회에서 노예를 밖에 나가서는 아주 주인과 노예는 하늘과 땅에 교회는 다 같아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로마의 유명한 장군이 어느 날 집에 돌아가는데 정치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어서 고민이 많았어요. 많은 고민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는데
집에 문에 들어갈 때 보니까 노예들이 있는 이 외양간 같은 노예들이 사는 방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와요. 그래서 가만 가보았더니 노예들이 자기의 주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지금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주인이 너무 감격해서 그 장군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노예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들이 있어서 내가 있다고 너무 고마워. 그 다음부터 아주 똑같이 인간적으로 대단한 이 노예 해방에 기초가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노예 해방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런데 또 그건 다 경특이지만 우리나라도 옛날에 양반이라는 게 있잖아요. 양반 상민, 양반과 상민이요. 지금 기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저기 종로가에 가면은 연동교회라고 있습니다. 그건 역사적으로 오랜 교회입니다. 연동교회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믿어서 교회가 점점 많이 도움되는데 장로 투표를 했어요. 했더니 백정이 됐어요. 백정이 장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있는 양반 몇 사람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백정하고 같이 교회 다닐 수는 없지. 그리고 나가버렸어요. 백정이 싫어서 양반 몇 사람이 나가서 그게 안국동교회. 지금도 안국동교회고 양반교회예요. 자,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공부가 뭔지 아십니까? 상반과 양반 상민을 통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양반 상민이 없어. 아주 미안합니다만 여기 할아버지도 앉아서 나한테 가르쳐주대요. 야, 너 그거 지금 다 똑같이 예수 믿지만은 옛날에는 말이야 이런 거 무슨 성 나한테는 이 성은 쌍놈의 성이다 이거. 이 성 가진 사람하고 지내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나한테 정말 들고 보니까 요새는 그 성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좋은 세상 됐지요. 옛날에 말하면 쌍놈이다고요. 사람 지금 못 봤습니다. 이런데 그걸 양반 상민을 확 터버렸어요. 민도성화를 민주화해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의 힘이요. 기독교가 아니면 절대 못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남녀의 구별입니다. 남녀가 옛날에 여자는 본 적이 없어요. 또 그때 어떤 사람은 이름도 없어요. 그래 뭐 수원 때, 부산 때 뭐 이러잖아요. 이름도 없어요. 생일도 몰라요. 이 여자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여자를 똑같이 해요. 똑같이. 남녀가 똑같이.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여성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고마운 생각을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많아요. 교회 여자가 많은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여성이 아주 형편없는 대우받았는데 기독교 때문에 신분이 올라가잖아요. 얼마 전까지 여러분 잘 아시죠? 여자는 투표권이 없었어요. 근데 투표가 요새는 여자 대통령까지 나오는 세상 아니에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지요. 그걸 기독교가 만든 거죠. 어디를 감히 생각해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계급을 타파했어요. 성별을 타파했어요. 그리고 다 똑같이 대하는 그 속에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 저분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시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아주 클라이막스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18년 된 귀신 여자였습니다. 18년 귀신 들인 여자.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만약에 20살에 귀신이 됐다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18년이요. 38년이요.
이렇게 일생을 귀신 들려서 살았어요? 거리에서 소리 지르며 살았어요? 전대받으며 살았어요? 그 사람입니까? 그게 18년 동안 귀신 들린 여자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긴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기가 막히게 아브라함의 딸,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겉으로는 귀신 들린 여자예요. 한평생을 귀신 들려서 살아서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 영혼이 있어요. 살아있는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저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이 예수님의 인간관계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물질 보고 되고 얼굴 보고 되고 참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소망교회 있을 때 미스코리아가 있었어요. 미스코리아하고 사는 집사님이 계세요. 한번 올 때마다 두 분이 교회 나오는 거 보면 참 예뻐요. 그래서 내가 아름답고 그래서 언제 한번 설교하는 칭찬했어요. 그렇게 예쁜 여자하고 사니까 얼마나 행복한가 그런지 했더니 목사님 말하세요. 아침마다 3시간 동안 화장대 앞에 앉아 있습니다. 아니 저거 건드렸다가는 큰일 납니다. 화장 좀 그만하지. 그랬다가는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늘방석에 앉을 것 같습니다. 내 일생 저일라고 결혼한 거는 큰 실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아세요. 얼굴 예쁘다고 말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라. 사람을 돈나졌다고 보지 마라. 지식이 있다고 높이 보지 마라. 권력이 있다고 굴하지 마라.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 거로 언제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주신 형제 아엔다 하나님과 나 똑같이 대하듯이 내가 또 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는 이웃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을 대할 때마다 똑같이 대하는 얼굴 보고 대하지 말고 옷 보고 대하지 말고 돈 보고 대하지 말고 신분 보고 대하지 말고 제가 이 남대문 교회가 어디가 남대문 시장에 본이 있어서 갔는데 같이 아는 분하고 같이 가는데 보니까 남대문 시장에서 계속 일하잖아요. 근데 그 아주머니 보니까 다이아 반지가요. 반지가 엄청나게 큰 다이아 반지가 있어요. 이게 알고 싶은 거예요. 아니 이렇게 다 어렵게 살림을 하는데 장사하고 있는데 왜 다이아 반지 이게 큰 게 있나? 애들이요. 가까이 있는 우리 나에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저 반지가 중요합니다. 저 반지가 있어야 돈을 외상으로 벌 수가 있게. 어디 가나 어디 이것만 딱 보이면 그저 몇십만 원을 쉽게 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옷 보고 사람을 대하고 얼굴 보고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의 지위를 보고 대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만은 오직 그리스도를 보고 이웃을 보고 그러니까 하는 사람에게도 같이 대해야 됩니다. 유명한 톨스토이의 명언이 있는 걸 여러분이 잘 압니다. 언니가 하면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입니다. 소리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득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문득병 환자가 딱 봤더니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아니 보니까 목욕탕에 가는 사람이 뭐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 없는데 그러지 말고 주세요. 거짓말 하는 줄 알고 자꾸 달라고 그래요. 없어 하다가 마지막에 깨끗하게 씻은 손을 내밀어서 문득병 환자의 손을 잡아서 빡 잡고 형제여 나 지금 돈 없어 그랬어요. 애들이 문득병 환자가 밝은 얼굴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나를 형제라고 불러주지 않았습니까? 형제여 하는 바람에 그만 가슴이 놓아졌어요.
여러분 정말로 형제로 가난한 부하는 상관하지 말고 특별히 교회에서는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하다고 해서 결코 의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부하다고 꼭 죄인도 아닙니다. 문제는 부하냐 가난이냐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는 그 마음을 필요한 것이 부하다고 죄인이고 그것도 잘못된 거죠. 고관이라고 해서 또 이상하게 대해도 안 되죠. 똑같이 같이 대하는 그런 마음이 꼭 필요하답니다. 외모로 보지 마라, 소유로 보지 마라, 또 권력으로 사람을 보지 마라. 내면을 보라. 내면을 보고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저분을 위해서도 돌아가셨다 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것입니다. 아내든 남편이든 이웃이든 형제든 특별히 자녀까지 똑같이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주신 형제, 마치 부부의 말과 같이 I am now, I am it. 절대 이웃이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또 이웃이 목적이 돼도 안 됩니다. 똑같은 나와 같은 형제로 now 동행하는 동행자로서의 관계를 꼭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때는 얼굴 보고 대하고 옷 보고 대하고 조금 하지만 신분 보고 대할 때가 많아요. 신분이 상관없어요. 높든 낮든 상관없어요. 똑같이 대하는 우리 중심의 그 인간관계의 자세가 확고히 서야 한다는 말입니다. 소유에 매이지 말고 기능에 매이지 말고 선입관계를 계산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하고 친해지면 내게 무엇이 돌아올까 선입계산을 합니다. 미리. 그러한 거예요. 이것을 그렇게 대하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이것만 대하고 봐야지 이 사람의 옷을 보고 해도 안 됩니다. 유명한 옛날에 말이 있잖아요. 이 양반이 어떤 집에 초대받아 갔어요. 근데 옷을 좀 저렴하게 입었더니 멸시했어요. 저쪽 양반 집에서. 그 다음에 옷을 잘 입고 비단옷을 입고 그 집에 초대받아서 갔더니 좋은 자리에 모시는 거예요. 그래 그 양반이 그랬다잖아요. 술잔을 주니까 술잔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입에다 넣지 않고 옷에다 넣는데 옷에다가 이렇게. 왜요? 당신은 나를 옷을 보고 대했잖아. 그렇습니다. 옷을 보고 대하지 말고 같이 대하는 그런 마음 중요합니다. 저는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 이건 목회자의 경험입니다만은 전화 어려워요. 전화를 받을 때 똑같이 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분이 마냥 전화 들고 30분 전화를 놓지 않고 이 소리 저 소리 하고 그거 다 들어주는 거 힘들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십자가를 지나면 질 수 있는데 전화하는 건 힘들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참아야죠. 잘못된 얘기를 하고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래도 저 사람이 지금 뭔가 속에 답답한 게 있는 것 같은데 들어준다는 건 정말 힘듭니다. 내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너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주신 형제,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주신 형제라고 생각하고 이웃을 대하라. 여러분, 이웃관계가 바로 되면 바로 신앙관계가 원만해집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요새 고독사가 많아요. 지금 40%가 고독 독신이라면요. 이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그러겠습니다. 몇달 하나요? 독신으로 살아요. 자녀가 있어요.
그것이 필요 없대요. 자녀가 있는 대로 같이 있는 것이 좋아요. 혼자 살기 좋아요. 왜 그래서 좋아요?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는 신앙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이웃이 어려워진 이유가 나 자신의 속에 남아있는 교만 때문입니다. 왜 이웃이 없겠습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이 반가워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즐거워야 됩니다. 자녀들을 대하는 게 즐거워야 됩니다. 아니 봉사하는 것도 즐거워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그만 다 싫어졌어요. 반갑지 않아? 나가버려 저버려. 혼자 사는 사람이 40%라면 이거는 참으로 표현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고독사하다. 혼자 죽잖아요. 여러분 조금 마음을 바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된 것처럼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가 구원받는다고 그 사람도 구원받는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같이 형제로 대하는 형제의 자매로 대하는 그 중요한 겁니다. 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양반 상님을 파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남녀 관계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교회에 다 같이 섞여 앉았습니다만 몇 년이 지난 해도 남자 여자 따로 앉았어요. 따로 앉았어요. 그것도 참 어려운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좋은 세상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인격적 관계, 신앙적 관계, 인격적 관계만 가지고 안 돼요. 신앙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주신 형제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대하는 그런 인간 관계가 되어질 때 우리 신앙생활 전체가 얼마나 있어야 돼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대할 때 내 가치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내 인간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소유, 직업, 권력 아무 상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주신 형제 거기에다가 그런 것을 두고 이웃을 대하는 그런 인간 관계가 되어져야 그 관계 속에 내가 살아나는 거야. 아름다움은 남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웃을 나와 같이 대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부부간에 살면서도 이웃을 똑같이 나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게 될 때 내 자리가 올라갑니다. 어느 순간에 아내라든가 남편이라든가 그걸 수단화 해가지고 좀 격하시고 낮추는 순간에 나까지 추락합니다. 그 격이 추락되고 맙니다.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됨을 감사한 것처럼 이웃도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것처럼 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십자가의 사랑 안에 두 사람이 만나는 이웃을 대하는 딱 하나만 더 생각하면 본문 그대로입니다. 외모로 취하지 마라. 얼굴 보고 대하지 말고 돈 보고 대하지 말고 지식 보고 대하지 마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취하라. 외모로 취하지 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취하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일찍 깨워주시고 이 거룩한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하나 흥분이 많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여기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열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처럼 이웃을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며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주신 형제로 대하면서 이웃 관계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름답고 귀한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시니 모인 중에와 온国民의 회원들과 그 가정과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와 이 국민당들에게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